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의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제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반자의 과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봅니다. 저물 때에는 유월절 식사가 밤에 행해졌다는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목요일 밤, 즉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히민이라는 확정적인 선포와 함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어린 양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말들은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여러분이 생각에는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의 배반은 없습니다. 만약에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비싼 값에 팔았겠죠. 그런데 은삼십이라고 하는 평등주의에 근거해서 팔았다는 것은요, 두 주변에 공감을 얻고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팔으려고 하면 비싸게 팔아먹고 도망을 가야죠. 그죠? 팔고 난 뒤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 근처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살할 때까지,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까지도. 그 이야기는 12 제자들하고 서로 공모가 없었겠는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하고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파는 것 같거든. 그걸 이제 또 2차로 상상을 하나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이 상상이 아니죠. 묵상들이죠. 자,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지금 혁명적인 분위기 아니냐. 예수님의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각성시키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상황에서 기적들을 내보냈는데 여기에서 죽을 일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성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그 독립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성을 틀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또 상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았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의미입니다. 가설적인 구성들이고요. 하이파스시스한 구성들입니다. 이 가설적인 것들. 자, 이 가설들이라도 충분히 성경에서 충분히 재료를 제공해주는 가설들입니다. 어떤 가설들이 가능합니까? 유대인들이 봉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잡는 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걸 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배반하겠다. 명분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명분을 주는 거죠. 명분을 주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얼굴을 모릅니까? 알죠. 그 가룟 유다가 팔다가 가서 잡아간 것 아니잖아. 그냥 가서 입 맞추고 예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잡아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팔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라. 왜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 실질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야, 이거 혁명 지금 일어난 거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이렇게 됐을 때
당신들이 예수를 갖다가 처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말이야 그 좋을 게 있겠는가, 일차적으로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로마 군인들이 잡아야지만이 봉기할 것 아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봉기하는 것은 혁명이 될 수가 없고 로마에게 봉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았는데도 잡아오는 것은 로마 군인이고, 거기다 짠 듯이 누가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올 걸 뻔히 알듯이. 그리고 길을 자릅니다. 그렇다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힘든데 길을 잘라낸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칼 연습을 했다는 겁니까? 어부가 수도 없이 길을 자르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죽이는 것은 당장 위험하니까 기 자른 거 연습했겠죠. 왜 길을 자른 거 연습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 투구를 서고 길을 내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얼굴 부분을 깊게 때리면 귀가 잘리겠죠.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장 약하게 안전하게 그걸 갖다 베드로는 수도 없이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의 길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짜여진 각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제자들도 다 그러니까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것을 힌트를 뚝 던져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런 상상을 갖다가 가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며 여지껏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는 바울 이후에 없었다는 그 이야기죠. 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개 어부가 세계 최강의 군인을 상대로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른다? 이게 왜 이게 되는가? 귀 자르는 연습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을 거라. 안 그러면 자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가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격동시키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베드로도 자기가 나중을 위해서 잡혀갈 각오도 했겠죠. 어떤 잡혀갈 각오가 했는가? 잡혀가면서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는 그 공로로 높이 서고. 이때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12제자의 회개를 맡은 모습이다 보니까 이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책사, 군사, 작전사령관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안 움직일 수가 없고 귀까지 잘라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죽을지 몰라도 제자들을 살리려고 어떤 파격적인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노마 장병들을 꾸짖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때 혁명은 일어난다. 이런 개념들. 이 책사죠.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겠습니까? 자, 후회를 했다. 자기 양심으로 돌아갔다. 이것보다도요. 왜 만몬인가 하면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실패한 책사요, 스승을 나는 팔아먹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명예라는 만몬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묘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가야 될 것지만 이런 배경이 나온다. 왜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낫겠는가? 인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데 죄는 어떤 놈들이 다 졌습니까? 12놈이 같이 졌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자, 내가 이 안에서 서가지고 파는 거는 나 혼자서 한다. 니들은 따라만 달라. 나중에 어쨌든 이걸 갖다 예수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다 만날 건데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자살할 것 같으면 이 일을 안 했겠죠. 가룟 유다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말은 내 말이 맞았으면 자기는 참모를 하겠죠. 군사 있지 않습니까? 더 두뇌를 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했으니까 뭐 선봉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쫙 열심당원들은 깔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에 깔 때까지도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 모은 것보다도 혁명가들이 사람 모은 것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미련을 버리지 않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그 미련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의 특성상 그렇게 개떼같이 사람들 데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논리를 가지고 그 로마를 설득시키면 되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민초들의 호응도 얻어버린 거예요. 껄끄러워했던 민중들, 이 민중들이 두려워서 이날 피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중들이 호응을 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호응을 해서 예수를 몰아이어가 사면초가로 몰아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발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유도 진구 지도자들은 보니까 이 민초들이 있는데 덜 껄끄러웠을 건데 어떻게 잘못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들이 돈을 줘서 민초들을 모았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민초들을 갖다 없는데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데 이제 이 전격적으로 그래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누구 작품인가 했을 때 가룟 유다 작품일 것이다. 민초들을 갖다가 모은 것도. 그리고 12제자들은 다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 생각들. 이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에서 틀이 쫙 맞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대 왜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태어난 게 나았죠. 왜냐하면요, 12놈이 다 공모를 했어요. 근데 한 놈만 자살했어. 그런데 바보 아닌 다음에 12명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다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야, 그 뭐 네 혼자 뜻이야.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 어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혁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쪽에 붙으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좋겠는데 성공하면, 실패하면 여전히 로마와 우호관계를 맺으면 자기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갖다가 어떻게 얻는가 했을 때 제자들까지도 배신했던 내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명분도 죽이고 싶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명분이 없어서 못 죽인 거거든. 그런데 묘하게 그렇게 된 거죠. 유대에서 이런 걸 가지고 죽이지 않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형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죽이는 거 그거 싫어해요. 심지어 루돌프 아이만 같은 경우도 잡았을 때 그 사형시키는데 고민했을 정도로. 그런데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예수를 안 죽일 수 없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건져낸 거. 예수는 전혀 죽일 만한 그 역사적 죄인이 아닙니다. 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이것 가지고도 죽일 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안 죽여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사악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는 엄청나게 그거 망설이는 사람들이에요. 야훼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거든. 그런데 이게 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일 때예요. 무브먼트지 않습니까? 이 동향들 때문에, 이 경향들, 이 흐름들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갖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당시에 없는 기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는 죽을 수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기류가 만들어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 죽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를 사형으로 선고한 로마의 쪽팔림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외성, 이 기적이에요. 이런 사형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죠. 이 제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으로는 못 죽이잖아. 그럼 왜 죽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말고는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평이 돼요. 십자가 아니고 다른 형을 채서 죽인다고 하면 맞지 않거든요. 형평성이에요. 전혀 유대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로마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반란죄지요. 반역죄에 죽이는데 예수한테는 그걸 갖다가 어디든지 찾아볼 수 없도다 했는데, 유대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룩성에 관계된 거거든요. 거룩성에 관계된 것은 죽일 수가 있죠. 야훼를 모독한 죄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보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길을 친 이 반역의 형태가 조금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십자가에 매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묘하게 하나님의 대서사시가 지금 쭉 펼쳐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대는 죽일 수 없는데 그 상황이 죽일 수밖에 없겠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또 자꾸 끊기는데,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나는 것이 잘못됐는가 했을 때, 자, 그럼 12놈이 다 죄를 지었죠. 그럼 12놈 다 자살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속아서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가룟 유다가 뒤에 후손들이 알까 싶어서 자살을 했을까요? 지금 쪽팔려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쪽팔리는 것도 쪽팔리고 명예를 지키는 것, 어떻게 죽어야지만이 명예가 지켜지는 겁니다. 어떻게 명예가 지켜집니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 그런데 내 뜻이 숭고하다 하더라도 나는 스승을 죽인 자가 됐다. 뭔지 모르지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피해 준 거는 맞아. 나는 정의롭게 해서, 근데 내가 정의롭게 하는 가운데서 당신한테 피해 준 거는 맞아. 난 이거 인정해. 내가 목숨으로 갚을게 하는, 뭔가 모르지만 영웅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죠. 난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예수가 저렇게 할 줄은 몰랐다. 어떻습니까? 제갈공명이 했는데 저렇게 누가 저렇게 알았겠느냐 말이야. 제갈공명한테 당했는데, 예를 들면 제갈공명이 또 속았는데 저렇게 할 줄 누가 알았느냐. 예수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자, 10이면 10 다 물어봐라, 100이면 100 다 물어봐라. 내가 하면 예수가 기적이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될 줄 누구라도 몰랐던 사실 아니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 하면 나는 내 스승을 죽인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목숨값은 목숨으로 갚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도 지켜지고 그걸 한 거.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 은삼십을 안 받음으로써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예수 이제 죽고 나니까 위협되는 요소들이 없어졌거든요. 까불고 있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받는 순간에 자기네들도 사람 죽이는데 공무원자가 되거든요.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헛소리를 했던 뭐 했던 간에 예수의 불경제를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고, 그 자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법에 따라서 예수를 처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공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삼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가에 놀고 앉아있네. 은삼십이 아니고 금 300이라도 뭐 안 받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깔리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놈도 자살을 해야지. 그런데 11놈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살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명예라든지 욕망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었지만, 나머지 놈들은 그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세상의 만몬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 명예욕을 가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돼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명예라는 그 만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른 11놈들은 뻔뻔스럽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다시 만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들이에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12놈이 다 배신을 했어요. 그 안에 대표가 하나 나간 거잖아.
어디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 대표가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배신을 했어요. 우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가 지금 그거 뭔가 하면 이 안에서는 또 이중적인 것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는 내가 이거 정보 예수님한테 꼰질른 것 아니야. 자, 혁명을 일으켰는데 12놈 중에 한 놈 꼬질렀어. 그게 예수님이 알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아니죠.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개념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그 돈 쳐다보지도 않았고 팔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의 모든 분위기 속에서 내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죠. 저는 아니죠. 자, 이제 그걸 쳐다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성을 넘기기로 작정한 유다도 자신이 참으로 배신자가 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납비야 나는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또 유다는 당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을 포기할 수 없지요. 따라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을 때 예수님이 대처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나는 아니죠 라고 한 말에 대한 애매한 대답, 유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였다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죠 했으니까 내가 말했다. 나는 아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였다는 것은 네가 한 놈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니죠. 저 아닌 거 맞죠? 하니까 그래 네가 말했잖아. 아닌 거 맞는 걸 이야기하지. 그럼 아니라는 이야기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어떤 겁니까? 왜 이들이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팔자가 되려고 하면 이 혁명이 실패를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또 그걸 묻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걸 묻는 겁니다. 설마 이것 갖고 예수님 죽는 거 아니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혁명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고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가 혁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각성시킨 놀랍고 현명하고 예수를 가장 도운 군사죠. 참모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이 그래 봐라 우리가 제자들 아니야. 예수님 성령 잘 알았어. 잘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야 열심당원들한테 이야기해줘. 우리 말이 맞았지? 우리 말이 맞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뒤에 있을지 모르는 혁명이 요번에 끝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계계는 성공한 계계죠.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마 이게 덧없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할 것은 아니죠. 이 말들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게 촉매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열심당원들 숨어있고 뭐 다 돼 있겠죠. 예수님이 잡히는 그게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잡히는 그 순간에 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죄인을 잡을 때요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서 잡는 사람들입니다. 정인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밀하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각본 연출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뭐 이게. 특히 제자들이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래갖고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풀려나고 그러면 뭐 로마 군인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돈 좀 받아먹고 잡으러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군중들 때문에 안 잡았어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빌라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잡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거든. 그 대중들이 있으면 오히려 안 잡을까봐 대중들을 갖다 얻게 만드는 이런 형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예수를 베드로가 진짜로 못 잡아가게 막으려고 하면 칼을 빼들어야 됩니까? 여론을 조성해야 됩니까?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칼까지 딱 가지고 있다가 그 수없이 많은 귀자늘은 연습하고 난 다음에 길을 자른 거예요. 길하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한테 귀 잘린 거 가지고 사람 사형시키기 애매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은 또 이런 게 있죠. 상대는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용맹스러운 있지 않습니까? 호의를 갖다 높게 평가하죠. 로마 군인이 죽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막았다고 하면 로마에서는 높게 치르죠. 이런 것들이 쭉 이 뭐가 깔려 있습니까? 12놈들이 강구한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12제자라는 놈들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소들이 어떻습니까? 유월절 장소들이죠. 유월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처음에 시작됐던 유월절을 봅니다. 그때 무교병을 나눠 먹으면서 떡을 나누면서 어린 양의 피, 포도주를 바르면서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와 물과 포도주, 그죠? 개념들. 이 어린 양의 피를 만들어 먹으면서 어떤 자들이 고센 땅에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밀집되어 있었습니까? 야외 당장이라도 배반해도 이상하지 않을 놈들이 우글우글한 거죠. 그 중에서는 기득권들, 유대 기득권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가나안 땅에 꼭 가야 돼. 우리 250만 이렇게 모였으니까 애굽 안에 내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오늘 장자 죽는다면서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고 애굽을 갖다가 우리가 손에 쥐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 한 자들 분명히 있었겠죠. 애굽을 떠나기 싫은 자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중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떠난 자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홍해를 받아봤을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있어가 우리가 그 애굽을 먹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홍해까지 도망오는 바람에 오히려 군대 정비가 우리 따라오게 만들었지 않느냐. 오히려 그 혼란한 틈을 타갖고 애국을 먹어버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광야까지 이어졌을 거예요. 광야에 있어졌을 때 나중에는 제가 출애굽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자, 이들이 만나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는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만족스러운 음식일 수가 없죠. 뭐냐면 시레이션이잖아요. 전투 식량이잖아. 애국 광야가 그 유대 광야 저 안에서 저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광야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레이션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전투 식량들.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에서 봐도 야, 이거 뭐야, 전혀 뭐 애국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고 지금 예수가 온 그 길 그대로 가는 게 제자들 같으면 개뿔이나 업하는 게 낫지요. 업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 애굽의 그 탕털을 놓은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 고기 못 먹었다고 불평하자 그 메추라기 날려와서 먹으니까 이 사이에 거기 끼기 전에 다 그 사람들이 죽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기 주놓고 사람 죽였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놈들이 죽었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죽겠죠. 매출하기 받으면서도 봐라,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느냐, 야훼께서. 그러면서도 또 이야기했죠. 야,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애굽에 살았을 것 같으면 매출하기 따위는 안 쳐다봐서 쳐다보지 않는데 내가 이게 억지로라도 먹는다고 이런 놈들이 죽었을 거예요. 또다시 분쟁을 일으킬 놈들. 그렇다면 가죠. 그렇지 않으면 먹여놓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 못하면요, 그 해석 자체가 안 되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다 죽은 거 아니잖아. 250만 숫자도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다면 죽는 거. 기독권자는 한창 소수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처먹던 놈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는가 하면 그것도 다 죽은 거예요. 불평불만 가진 놈들. 야, 옛날 같으면 이 만나 매출하기 이런 건 내 쳐다보지도 않아서 하는 놈, 거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는 놈들, 그게 죽었겠죠.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시레이션이 지급되는데, 가장 최고급 시레이션이 지급되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거 왜 죽입니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군사 재판 적결 처분들이죠. 이 개념들. 자, 지금 이제 그런 개념들을 쫙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지금 6월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들이, 전시의 그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요, 그 선민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에 실질적으로 동조한 인간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놈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원래 뜻에 동조해 가룟 유다하고 다 입맞추고 다 짜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이 전적 타락한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처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했잖아요. 전적 타락했는데, 그렇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모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자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처음에 모이는 자들은요 다 타락한 놈들인 거예요. 다 악한 놈들인 겁니다. 세상에 안 타락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어느 정도로 타락한 놈들이 교회에 모이는 게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직접 목사가 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도 다 타락한 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안 타락한 놈 하나도 없는데, 전적 타락인데.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나 보이고 못해 보이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분인데 이 교회에 왔구나 하는 이 경우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분이면요, 원래 그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짜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거든. 가짜기 때문에 참된 교회 왔는데, 참된 교회 안에 그러면 모인 사람들, 참 성도들 웰컴, 반갑습니다, 우리 힘을 합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모인 인간들 딱 모이니까 딱 보니까 어떤 죄인인가 하면 흉악한 놈들인 거야. 전적 타락의 죄인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을 구분해냅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선 때문에 뭐 서로가 갈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가 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다 똑같은 놈이에요. 가룟 유다나 열한 놈이나 똑같은 놈인데, 교회, 올바른 교회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하나에 괜찮은 열한 놈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똑같은 거, 이 교회에 왔을 때도 그렇다면 신앙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떻는가 했을 때 똑같이 시커먼 놈들이었는데, 흉악한 놈들이었는데, 교회에 오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씻기면서 나타나는 이 모습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합리적인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합리적인 분쟁이요? 12놈 중에 누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나아 보입니까? 가룟 유다죠. 명예도 알고 가룟 유다죠. 돈을 그렇게 다뤘는데도 재물을 초계같이 여기고, 가룟 유다죠. 이 작은 예수 공동체를 이용해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로 발현시키려고 하는 거. 야, 교회가 말이야 사회에 무슨 공헌을 해야지. 가룟 유다잖아요.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가룟 유다잖아. 나머지 놈들은 수치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죠. 나는 내가 잘못된 데 책임을 지고 나는 죽습니다. 이 친구가 지키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오직 명예죠.
명예를 아는 자들, 세상에 이야기하죠.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하죠. 명예를 아는 놈들만이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나머지 양아치 같은 11명은요,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명예를 알고 대부분 담대함도 갖췄죠. 게다가 이제 더 큰 걸 위해 가지고 소탄 대신 안 하는 이런 걸 갖췄죠. 이 가룟 유다한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양아치 같은 것들 끝까지 예수님한테 배신했다 소리 안 하고 나중에 돼서도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배반해놓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뭐 예수님 끝까지 지킨다고.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날 부인하리다. 에이,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이런 양아치들이잖아. 이 양아치들한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서 가르치라고 하죠. 스승의 자질도 없는 놈한테. 가룟 유다야말로 세상의 스승될 자질을 가진 친구죠. 그런데 성경에 보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은혜 받았느냐. 이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에 나섰는 것을 때 가장 작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것저것 이제 안 가리고 그냥 막 물 퍼먹은 인간이 100명 같았으면 그 100명을 하나님께서 택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보니까 소심한 놈 300이잖아. 이리저리 살피고. 아니, 전쟁 나오는 놈이 그냥 막 물 먹고는 이 대부분 놈이 필요하지, 어떤 면에서는. 그 소심한 놈 300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심한 놈으로 바꾸죠. 세심하고 이렇게 참 그거 용이 주도한 사람이니까 300. 그거는 개떡 같은 소리예요. 300이라는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12제자가 인성이 좋고 뛰어났을 것 같으면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인간들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훌륭한 인간들이 있는데 왜 이거 됩니까?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는 모습이 어디서 가능한 것일 때 교회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양아치들이 경건한 사도로 변합니다. 자, 이 안에서 다 우리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놈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갖다 팔아먹는데 그냥 파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몸값 올려서 파는 겁니다. 어떻게 몸값 올립니까? 예수 하나 팔아가지고요, 국가 하나 먹으려고. 우리가 여기 앉은 건 더도둑놈들 아닙니까? 엉터리 예수 하나 팔아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작업이 11명이 성공합니다. 이 양아치들이요. 어떻게 성공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내시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눈 떠도 그게 떠오르고 산에 올라가도 그게 생각나고 괴롭습니다. 자, 그래, 성경을 올바로 내가 해석한다. 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했다. 이래가지고 뭐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각색시켰던 도덕적으로 살아라, 잘 살아라, 뭐 말도 안 되는 그 실천도 안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면서 뭐 하면서 안 하면서도 그런 형식적인 도학자처럼 뭐라도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방향성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겠는가? 나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까지 만들 수 있는가? 교인들을 이걸 갖다 인식시켜서 제가 고민에 빠져서 많이 방황합니다. 배회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알아요. 왜 그랬는지. 이 지식들이 어떤 것들을 주는 걸.
근데 과연 이들이 알 수 있는,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내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걸 아는 자들만이 구원을 갖다가 받게 해주시는 거, 이게 결국 실천 신학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성도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요, 왜 구원받는 것일 때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택자라고 하는 암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발라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11제자 이 양아치 짓거리는 어떤 짓거리입니까? 양아치 짓거리가 아니고 감춰놓은 짓거리예요. 가룟 유다의 이 원대한 이야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양아치 짓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11명의 제자들 이렇게 보잘것없게 감춰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양아치처럼.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참, 이 가룟 유다 한 놈 그래도 난 놈은 난 놈이네. 나머지 11놈들 저거는 신경도 안 써도 되는 놈들이네.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더라도 자유로운 겁니다. 가룟 유다 정도 인물 되면 또다시 사람을 모을까 싶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11놈은 보니까 예수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런 명예욕도 없거든요. 가오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거 뭡니까? 요주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룟 유다 같은 놈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들이 나중에 예수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비 걸어갖고 군사 모으지 않겠까 이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이 아니거든. 나머지는요 진짜 양아치거든. 스승에 대한 그런 존중도 없고 아주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유 뭐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그냥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됐겠죠. 그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거예요.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임마누엘 교회에서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볼 때 자기가 가진 스펙에 비해서 많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감춰놨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생활 패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예수 믿겠는가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겠는가?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아유 저 집 저렇게 예수를 믿겠어? 저거 내 새끼들은 예수 잘 믿는데 지금 이 순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초라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11놈 같은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요 사도가 됩니다. 당당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뚜렷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지정하실 때 그 앞에 영광을 보존시킨 것이 아니고 계시록의 이야기처럼 있지 않습니까? 리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여기로 성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이 상승시키는 작용들이 어떤 것이 상승시키는 것일 때, 성도는요 주스를 받듯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뭐 무협주문 강시 같은 거 나오지, 뭐 주스를 읽으면 막 하죠. 그러니까 있다가 성도는요 성경을 들으면 툭툭툭 깨어나가 한 단계씩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자 암호 1 하면 탁 일어나는 거예요. 2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가.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위력인 거예요. 성도만 변하는 겁니다. 이 변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모두 다 예수를 파는 자로서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실제 우리 이제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몰아치니까 예수를 이용해 먹어야 돼. 팔고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치던 말 속에서도 각성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이 때가 드러나자 변화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묻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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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신자가 말이야. 이 양아치가. 자기도 마음에 불안하지. 그런데 이때 사랑합니다 말은 진심인 거예요. 그 왜 진심인가 했을 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사랑하게끔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물을 때 예,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심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